기사의 절정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섭리적으로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다윗 왕을 출생케 하시며 고엘의 의무를 담당케 하셔서 사사 시대에 배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을 형성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경륜이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므로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룻으로 하여금 말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이 룻으로 하여금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갖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집과 베레스 집의 회복이라는 이런 부분을 따와서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베레스 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4장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3장을 통해서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보아스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런 고엘의 의무를 담당케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런 지침을 룻에게 지시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의 이런 그 지시를 쫓아서 또 믿음 안에서 그 시어머니의 고엘 제도에 따른 이런 지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주신 규례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보아스의 이 침실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3장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발치에 침실에 들어와서 발치에 누워있는 이런 그 룻을 확인하고 누군지는 몰랐습니다만서도 웬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뇨? 그랬을 때 룻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런 그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아스로 하여금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고엘로서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담당해 줄 것을 이렇게 간청하는 이런 그 룻의 소원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미 그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를 인도하시며 또 룻과 이렇게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룻의 간청에 보아스는 이렇게 10절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10절을 보시면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모압을 떠나고 또 모압의 신을 떠나고 모든 부모 형제를 다 뒤로 하고 홀 시어머니 된 나오미를 쫓아서 애굽까지 따라온 이 나오미의 그 갸륵함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이런 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행동이 나중에 그 인애가 더하다. 이 나중은 뭡니까? 연로한, 나이 많은 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옴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엘리멜렉의 이런 그 계보를 잇는 이런 일에 이 젊은 룻이 기꺼이 그 동의를 한 사실에 대해서 보아스는 참으로 감격해하고 기뻐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런 결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무엇을 확정시켜 줍니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으로 6번 그 보리를 돼서 주는 이 사건이 16절에 소개되죠. 17절을 보시면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자, 보리를 6번 되주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6번 다음은 7번 아니겠습니까? 7번은 면제년이요 안식년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빚을 진 것이 있다면 탕감을 받는 해요. 그 다음에 남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해가 7년째되는 안식년과 면제년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6번 되어줬다는 얘기는 이제 당신들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이제 이 6년으로 끝나고 이제 올해로 끝나고 다음 해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한 안식의 쉼의 이런 그 시간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이런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룻과 나오미의 이 고통과 고난의 이런 그 시대는 이미 다 이제 지나갔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시사요 암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보리 6번의 보리를 되준 이것을 보면서 18절 나오미가 그 의미를 보아스의 그 심중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이에 그 17절에서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나오미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이에 시모가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제 보아스가 뭐예요? 이런 그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고엘로서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런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만 남았어요? 보아스가 그 일을 구체적으로 그 시행해 나가는 일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할 일은 다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룻에게 그 사건의 전말을 암시하면서 3장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보지 않아도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그런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런 합법적인 그런 당사자로서의 그런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남았습니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근족이 있단 말입니다. 엘리멜렉에 그 사람과 만나서 뭔가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 문제가 남았다는 것이죠. 자, 그 사건이 이제 출발이 되면서 4장을 이제 결론 부분으로 루키서 저자는 소개를 합니다. 자, 4장은 전체적으로 그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보아스가 그 가까운 근족에게 고엘의 의무를 담당할 것을 권유합니다. 장로 10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가운데서 여기서는 그 근족을 아무개라는 이런 표현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리로 와 앉으라. 왜 이 사람의 정체를 갖다가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명무실한 자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루키스 저자는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루키스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이름을 다 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람이 만약 내가 묻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에 기업 묻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아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문맥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행간 속에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7절에서 12절까지 이제 그 아무개라는 근족이 그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 고난을, 고엘의 고난을. 그렇게 하자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적법한 자로서의 고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13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런 자녀로 인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문단 한 문단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1절에서 6절까지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고엘의 의무를 담당할 것을 권유합니다. 자, 살펴보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자, 이 시대의 성문은 말하자면 어떤 그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그런 그 공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도 일어나게 되고, 또 공적인 이런 그 내용을 갖다가 공포하는 그런 일도 그 성문 앞에서 시행이 되어지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거기서 공적인 또 이런 그 회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공공의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곳이 바로 성문 앞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이 부분을, 이 고엘의 문제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그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이제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 성내에 유력한 이런 장로님들 10분을 갖다가 모셔서 초청을 해서 그쪽에 이제 일종의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들을 증인 삼아서.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는지라. 여기도 마침이라는 이런 부사적인 이런 그 시제가 표현되는데,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를 맞추어서 뭐예요? 엘리멜렉의 그 가장 가까운 이 근족 아무개라고 그렇게 표현된 그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거길 지나가게 한단 말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때 맞춰서 이제 그 당사자가 글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런 글자는 없지만, 여호와라는 글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과 때를 맞춰서 그 길로, 그쪽으로, 그 장소로 인도하신 이런 사실들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언제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요? 아니죠. 항상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자,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관계를 맺으시고는 결코 우리를 스쳐 지나가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우리를 선용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자기 도취와 자기 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밝히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의 이 고엘의 의무를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이제 매듭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네.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아마 모압으로 엘리멜렉이 가족들이 이끌고 갔을 때에 아마 다 팔고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정리했지만 일부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런 근족들이 사서 그것을 뭐예요? 살 뿐만 아니라 그 미망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그 계승될 수 있도록 기업이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자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업을 물으라고 하니까 그 나오미로부터 엘리멜렉의 그 땅을 그 소유를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자기가 자기 것이 되어지고 그저 조금 그냥 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로만 나오미를 도와주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된다라는 이런 그 경제적인 속셈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내 기꺼이 묻겠다. 이렇게 이제 그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고엘의 의무가 그에게 넘어가잖아요. 보아스의 이런 그 약속이 이제 공수표가 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자 이내 보아스가 그 다음 그 수순을 밟습니다.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땅만 사가지고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업 물으면 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그 젊은 미망인
룻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에게 그 기업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이런 그 혈통이 가업이 계속 기업이 이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금방 이제 땅만 얘기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데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이제 남에게 남이 아니라 친족이지만 어떤 자기 직접적인 소유하고는 또 별개의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무개의 신앙관, 아무개의 신앙의 정체성이 철저히 이 계산적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계산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복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현실적인, 물질적인,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 오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대가와 보상심리의 발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관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접촉되지 못한 데서 불가피하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도구 삼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방편적인 신앙관을 확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방편적인 신앙이 될 수 없고 목적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이 전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론적인 이런 신앙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신 분이어야지 우리가 목적,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복과 성공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본질에서 우상숭배적인 신앙, 이교도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무개라는 사람의 신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방편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법한 땅을 되사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기의 소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묻겠다, 기업을 묻겠다, 이렇게 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이런 기업을 계속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6절에서 보게 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바른 신앙관을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전제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정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성물로 죄에 대한 대성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죄 없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관이 또한 정립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신앙의 정체성을, 그 신앙의 성격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진단해보면 목적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아닌 교인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접촉이 되어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론을 통해서 이 신앙관이 정립되어져야 되는데, 이 구원론이 배제되어진 상태에서 신앙관을 정립하다 보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복적인, 우상숭배적인, 상급주의적인, 지성감천주의적인 이런 신앙관에 접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관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론의 근거에서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오미와의 결혼 문제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6절에서 내 기업에 소리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이렇게 포기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2절까지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적법한 고엘이 됐음을 증인들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그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어떤 그런 율법의 규례가 있는가 하면 이 미망인이 이제 근족에게 나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그 기업을 계속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랬을 때 그 근족이 거기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이제 규례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당사자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뺨을 치고 침을 뱉는, 그런 그 규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규례가 이 룻기서에 보게 되면 좀 변형이 되어져가지고, 신발을 벗는 이런 그 행위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규례가 이제 신명기서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 7절을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신을 벗길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일까지 그 규례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신명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9절을 보시면 그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계대혼인법의 내용이 그 25절 그 5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부터 이제 그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기업물을 짜이죠.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자, 이런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은 안 됐습니다만서도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좀 그 어떤 본질은 거기에 담겨 있지만 외적인 어떤 형식은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룻기서로 오셔서 그래서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훈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적법하게 정당하게 그 아무개의 그 양도로 말미암아 포기와 양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움 이 차서자인 이 보아스가 기꺼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고엘의 의무를 담당할 자로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10절 그와 더불어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무개의 신앙 태도와 보아스의 신앙 태도가 아주 극한 이런 반대급부적인 이런 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엘의 의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사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족의 기업을 계속 계승케 하는 일에 그렇게 이제 그 투자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어지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는 그런 결혼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또 있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고엘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포기와 또한 더불어서 사랑의 발로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는 기꺼이 이 고엘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이 고난과 순환을 담당하시고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강도들과 같은 동류로 취급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은 자의 그런 그 모습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이건 엄청난 자기 비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자기 포기란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을 담당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고엘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고엘 제도의 실체가 되신 분으로, 보아스의 실체가 되신 분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 주님의 자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라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마귀의 자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크신 경륜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는 단순히 엘리멜렉 가정의 가정사나 개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혼인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메시아의 계보가 여기서 단절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계보가 계속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그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계보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아스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룻과의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회복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은 또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간에서 어떤 경우로 말미암아 단절될 수도 있는 메시아의 계보의 위험성을 갖다가 사전에 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주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계대 혼인법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 2번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그 다음에 여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법하게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잘라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진 것과 관련해서 그 장로들과 성문에 모인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염원을 하는 그런 기원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이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룻이 이스라엘의 집에 시조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이 라반의 야곱의 삼촌 라반의 두 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의 그 시녀 몸종 빌하와 실바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이 여주인에게 종속된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 야곱의 네 아내로 말미암아서 12아들이 출생했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미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그 두 아내, 곧 네 아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진 것과 같이 이제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룻으로 하여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지는 시대적 배경은 어디예요? 시대적 배경은 어디예요? 사사시대란 말입니다. 그럼 사사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종교적으로 배역하고 배도하고 영적 안매에 빠졌고 사회와 도덕적으로 엄청난 그런 타락에 지금 빠져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 신정 왕국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런 그 이방 국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수준으로 전락한 지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룻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바로 라헬과 이 레아가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어미 노릇을 했듯이 이 룻이 이렇게 쇠락하고 타락하고 영적 암내에 빠진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에 어미의 역할을, 시조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이 룻이 그런 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졌으면 시조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열왕기 4장 20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신정 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증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윗과 솔로몬 통치하에서 회복되어진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의 이 정치적인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통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장로들의 백성들의 염원이 현실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통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 통치하의 통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림자적인 모형과 예표적인 관점에서의 신정 왕국을 지금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선지자들의 세원양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원양 사상 속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적으로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미암아서 새 이스라엘이 출현하게 되죠.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이 룻에 대해서 지금 이 장로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염원과 이런 기원의 내용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건 하나 또 예표예요. 하나 또 모형이에요. 참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녀된 그런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곧 새 이스라엘이요. 그것이 곧 교회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서 신약 교회 안에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 기원이 지금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있단 말입니다. 성취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 이스라엘의 회복, 곧 교회의 출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 오실 때 이제 정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들의 기원이 오늘 우리에게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 속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룻을 누구와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다말과 대비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두 번째 이 기원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런 그 축복을 예언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에게는 어떤 축복의 예언을 합니까? 홀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영원히 계승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될 것을 갖다가 분명히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다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했어요. 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이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다말과 결혼했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어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리다는 핑계의 사실은 얘도 또 죽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나 다행스럽게 어리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너 집에 갔다가 얘가 장성하게 되면 그때 결혼을 시켜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떼놓은 거예요 이제. 근데 사건의 그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이 이 유다와 서로 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쌍둥이인데 베레스와 세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계대 혼인법에 의한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계승해 주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중도에서
무효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말과 유다의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이 베레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보아스 때 와가지고 또 지금 단절의 위기에 처해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럴 때 지금 룻과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오벳을 낳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레스의 역할을 오벳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되어지는 왕권이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요? 여기서 룻기서에서는 다윗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나가면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12절에서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말미암아 자칫 보아스 때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메시아 계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참 다윗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립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바로 이 두 11절과 12절에 새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베레스의 집안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승되어지기를 염원했던 이런 간절한 바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립되어진 참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21세기 현대 교회 속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버려짐이 없이 포기됨이 없이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계시 의존적이고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을 확립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룻기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또다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이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이 4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앞선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을 도구 삼으셔서 1.1획에 오차도 없이 차차도 없이 정해진 때에 정해진 상황 속에서 정해진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철두철미하게 성취되어 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말을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드립니까? 이 이상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할 수가 경험하도록 우리가 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21세기 세상 역사를 수단과 방편과 무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바로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택하셔서 바로 이 룻기서에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주인공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왕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아브라함 언약 중에 왕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되어지듯이 이 시대에 21세기에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하나의 도구 삼으셔서 주인공들 삼으셔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집행시켜 나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다.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형태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선 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 현명한 자로서 믿고 확신하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 룻의 자녀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해주십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자, 우리는 이 한 이 표현을 통해서 룻기서 전체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그 손길 하에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한 표현 속에 다 집약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랬을 때 이 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웃 여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축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지금 룻이 낳은 이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자, 이웃 여인들이 룻이 낳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다, 섬기는 자다 라고 이름을 명명을 해줬는데, 그 어디에 근거해서 그랬느냐 하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자,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아기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이를 나오미가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후사이기 때문에 결국 엘리멜렉의 남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이 이 시대의 모든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벳이 태어났고, 그 오벳이 태어났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하면서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 자, 이 베레스의 세계는 그 위에서 우리 12절에서 뭘 살펴봤어요? 왕권의,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왕권이 지금 그 계승되어지는 혈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왕권의 회복과 관련되어진 이런 족보가 지금 소개되는 것이 18절에서 22절까지예요. 그래서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하신 왕권의 이런 그 계보가 이제 다말사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지금 12절에 이 그 장로와 백성들이 지금 룻으로 하여금 다말과 유다에게서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 이제 22절, 18절과 22절에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 메시아의 계보는 뭐예요? 다시 중심을 차지하면서 그 앞에 다윗,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의 실체가 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1절과 12절에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염원하면서 기원했던 이런 새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베레스의 집을 통한 이런 왕권의 회복이라는 이런 염원들이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통일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리고 더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교회와 그리고 현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통해서 이 모든 이들의 소원들이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이제 어떤 사건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만 이제 남은 거예요. 가장 큰 굵직한 이런 하나의 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재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이제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감되어질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구체적으로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니면 오늘 저녁이 될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만 가지고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질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이 이제 혼재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 온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선단 말입니다.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냥 좋아만 날뛸 일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나를 믿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라는 그 말만 생각하면 심판에서 제외되는 줄 아는데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예요? 정죄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다시 말해서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는 누가 제외돼요? 우리는 거기서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5장 24절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에 서게 돼요. 자, 전도서 12장 몇 절일까요? 왜 제가 전도서 왜 12장을 얘기했을까요? 예, 12장 14절. 자, 13절은 우리가 늘 저거 했지만 암송하고 막 그랬지만 13절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는 누구예요? 모든 인류라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다 서게 됩니다. 심판대에. 자, 계시록 20장의 그 백보자 심판 때에는 두 가지 상황이 마련됩니다. 자,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을 해요? 거기 뭐가 놓여 있다고요? 뭐가 놓여 있어요? 예? 재판장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책들이 놓여 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책이 놓여 있는데 자, 계시록 20장. 자, 이 부분을 차제에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심판에서 제외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대부활을 얘기하는 게 대부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대부활. 죽은 자들이 물원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거 보세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펴있다는 거예요. 자, 책들은 누구와 관련된 책입니까? 불신자. 생명책은 신자. 이게 보세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서요, 다. 성도들도 서요. 그런데 문제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신자들이 책망을 받고 판정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책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그 책망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말이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자리에 왜 서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화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았는가, 수단과 방편 삼고 살았는가, 바로 이 부분도 여기에 결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물론 온전한 자 하나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될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런 말씀이 도처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실질이 수반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으로서 믿음이 정당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별케 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됐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 책들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 심판에서 분명히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라는 사실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모르지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사는 동안에 성화적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옛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차별화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자로서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 나가는 자로서의 삶을 부단히 살아가야 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등한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도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까지도,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저 대충 회개하지 마시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잠자리 눕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정산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누적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잊어버려서 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없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과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 세상과 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는 뭐라고 해서 이 세상의 구조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종로로 타지 말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세속적인 어떤 문화와 또 세속주의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춘향이가 이도령과의 그 약속을
그 끝까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켰던 그 절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력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화적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해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런 신앙주의, 믿음주의에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주의인데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가 더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죄를 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령의 근심 걱정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의 기간 동안 최선으로 경주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기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그 룻기서가 이렇게 4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말미가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끝맺음됩니다.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이런 그 배도와 깊은 타락에 빠져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필요성을 강력히 대두시키고 있는데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이런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염원대로 그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에 그렇게 필요로 요구되었던 왕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시사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왕만이 아니라 그 왕인 다윗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보아스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고엘의 의무를 담당한 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출현하게 될 이스라엘의 왕이 또한 어떤 사역을 담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어떤 일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까? 왕이 바로 쇠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떤 그 성격을 띈 나라입니까? 제사장의 나라란 말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이 뭐예요?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라가 제사장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위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그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이런 이스라엘의 왕은 주어진 이런 그 왕권을 선의적으로 발휘하며 통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고엘의 의미를 담당할 자들로 이 왕과 그 왕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이 룻기서에서 기업물을 짜와 고엘의 그 의무를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두 측면을 갖다가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현하게 됐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면에서 룻기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엑기스적으로 압축된 그런 아주 보물과 보배 같은 그런 그 책이 계시서가 룻기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성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며 늘 기도하며 늘 소망하며 목표 삼으며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경영해 나가시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